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백신이 온 땅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가 모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삶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로 매듭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온종일 성령님 동행하여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123장입니다. 천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은 3천을 거느리고 블레셋에서 훈련소 바이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들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리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장로님한테 그렇게 연락을 한 후에 날씨가 너무나 편안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내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는데 날씨는 아주 좋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조금 오고 그 산들바람만 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침에 올 때도 그다지 그렇게 우리 집이나 교회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이 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혼자 교회에 와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된 거는 장로님 집이 바람에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니까 그걸로 조금 위로를 삼았습니다. 바람이 좀 있었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아마 참 예배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새벽에 나와서 멀쩡한 날씨에 그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한 제가 되게 미안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로님한테는 좀 그 집이 고장 나서 죄송했지만은 그게
위로가 조금은 됐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일기예보만 믿고서 굉장히 뭐 폭풍주의보 해가면서 PSNG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컨 에디슨에서도 연락이 와서 엄청난 바람과 비가 쏟아지고 뭐 플러드 워닝이 뜨고 막 그래서 굉장할 줄 알았더니 그런 물론 커네리컷하고 서포크 카운티 저 끝에는 조금 심해서 뭐 전기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조금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뉴스처럼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 요란을 뉴스에서 떠는데 그것만 보고서 그것만 믿고서 미리 성급하게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가끔가다는 일기예보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서 이렇게 봐가면서 살펴야지 너무 성급한 판단은 좋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또 쫓겨가서 사울에게 쫓겨가서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이제 숨습니다. 엔게디 황무지는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꼭 그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그런 곳인데 그냥 황무지고 동굴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다윗. 이 도망다니려면은 사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맨날 피해 다니고 여기 있다가 보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더 나쁜 일은 사람들이 점점 사울에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에게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뭐 다윗 도망간 장소 말해주면은 돈도 주고 또 때로는 뭐 권세도 한번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다윗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다윗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권세를 잡아버린 사울에게 달라붙어서 뭔가 뭐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하거나 아니면 보상이라도 조금 받으려고 다윗이 도망만 가면은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혹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은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에돔 다른 나라로 이제 모압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더니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에서 숨어 있어 갖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에 숨어 있었더니 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판에 미친 척하고 정말 아주 그냥 극도의 연기를 펼쳐서 미친 척 해갖고서 그냥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껴안고서 어그적거리고 뭐 그런 짓을 해가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생이 좋기는 좋지만은 고생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오래 고생하다 보면요 사람이 엄청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했다고 다 강팍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종종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서 이 고생살이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러면 강팍해지면은 참 그런 아름다움이나 또 사람의 냄새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잠시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도망자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냥 도망다니다 보면은 짜증나고 죽을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 이세벨이 보낸 자객의 손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이제 그만 다니고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그동안 살아온 날이 참 행복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은 끔찍한 날밖에 안 남았으니 날 죽여주시오. 이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참 힘든가를 우리가 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덜커덕거리면은 이거 또 죽이러 왔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되고 또 혼자입니까? 600명이나 되는 그 사울에게 환난을 당한 자, 뭐 빚진 자, 뭐 집 뺏긴 자, 뭐 아이들 자녀들을 종으로 착출당한 자, 또 노비에 있었던 제사장 가족들, 이런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야. 나 혼자도 힘든데 600명이나 끌고 다니는 거야. 부모님들도 데리고 다녀야 돼, 다윗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 힘든 얘기 왜 자꾸 했느냐 하면 다윗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참 잊지를 않았습니다. 강팍해져도 마음이 강팍해지질 않았어요. 곤고하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었어도 그 마음이 그대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딱딱해지거나 흩어지질 않았어요. 사울이 그 오늘 본문 속에 발을 가리우려고 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종종 미국 그 진짜 영어 속에서는 그 고급스러운 영어 중에는 뭐 화장실 가는 거를 장미밭에 물 주러 갑니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표현 쓴 거 들은 적도 없긴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듯이 이 화장실 가는 게 발을 가리우려고 라는 표현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려면은 바짓단을 내려야 되는데 앉아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바짓단이 추르륵 밑으로 내려가 갖고 그 꽉 끼는 바지 아니고 널쩍한 바지니까 그 바짓단이 흘러내리면 자연히 발이 가리워지죠. 그래서 바짓단이 내려서 발을 가리우는, 그 다시 말하면 볼일 보러 가는 걸 가리켜서 발을 가리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간 굴이 공교롭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 일행이 숨어 있던 그 굴로 사울이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부하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찬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연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 많은 엔게디 황무지에 뻥뻥 뚫려 있는 게 다 굴인데 그 많은 굴 중에 우리가 숨어 있는 이 굴로 들어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시라고 갚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역사하신 거니까 다윗이 가서, 당신이 가서 그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 같이 있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그 사울을 피해온 사람들이 똘똘 뭉친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을 좀 부라리면서 말하겠죠. 다윗이 혹시 살려줄까봐 막 겁도 내면서 뭐 당신이 이번에 안 죽이면은 진짜 우리는 떠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공동체 사람들이 원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 자기를 향해서 제발 사울을 죽여주세요. 정말 그 사람 죽여야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요,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내 아버지 아히멜렉도 죽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까지도 그랬을 거야. 내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사장들 85명을 갖다가 당신에게 떡 줬다고 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두는 건 그건 젠틀맨이 아닙니다. 당신이 뭐 멋있고 그거는 알지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600명의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간절한 눈초리를 보냈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가갖고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요, 칼을 번쩍 뽑아갖고 사울의 목을 한 칼에 뱄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맨날 굴에 숨어 다니고 적국에 갔다가 이 모압 갔다 블레셋 갔다 도망 다니느라고 진짜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도 보통 강팍해진 게 아닌데, 근데 다윗은 가갖고서는 옷자락을 갖다가요 살짝 베었어요. 살짝 옷을 갖다가 한 자국 잘라냈어요. 그리고서는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내가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나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옷자락을 쓱 빼고 들어왔어요. 그니 얼마나 마음이 찔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갖고서는 또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한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일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주실 거야.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둘람 공동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설득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죽이지 못했다고 아마 아우성치고 우리를 배신했느니 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또 찬스에서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부하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다윗을 죽일 것 같은 막 그런 사태도 이제 일어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억울함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물론 억울하지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 굴에서 사울을 쫓아나갑니다. 그냥 옷 한 자락 잘랐다고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이 자른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뾰족한 가시에 걸려서 옷이 찢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나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나쁜 짓을 손톱만큼이라도 한 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블레셋과 싸웠고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러나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을 뿐입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바지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어요. 옷자락이 잘려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그냥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은땀과 함께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겠어요? 야,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마 사울도 감동을 엄청 받았을 거야. 그래서 사울도 네가 나를 이길 거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울도 깨달았어요. 다윗과는 자기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나는 다윗에 비해서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엄청난 절망감이 아마 사울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나 사람은요 그거 한번 깨달았다고 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잠깐 반짝이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요 뒤에 읽으면은 사울이 엄청난 깨달음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러나 즉시 다시 죽이러 다닙니다. 더 악랄하게 죽이러 다녀요. 사람이 깨달으면은 좀 길게 깨달음이 가면 좋은데 이 인생들은 금방 깨닫고 나서도 잠시 살아나서 즐거웠을 때만 기쁠 때만 깨닫다가 다시 또 자기 궁궐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골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와 당신 사이 왕 사이를 판결하시리니 나의 사정을 신원하시고 살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갖다가 아주 보통 즐겨하지만은 사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의탁해야지 이게 원수를 갚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난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무슨 사울을 갖다가 자는 사이에 뒤통수를 쳤습니까? 내가 사울의 왕국을 뒤집으려고 사람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를 했습니까? 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일과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요나단하고 깊은 우정을 가진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반드시 선한 판결을 해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윗만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엄청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즉시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나가면요 결코 그 오해나 섭섭함이 풀리지 않아요. 그냥 뭐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신원해 주시고 날 살펴주셔서 하나님 좋은 판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이거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성도의 또 본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즉각 처리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사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는 것처럼 도망자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참 강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면요, 성도의 모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여린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적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내 사정을 들어주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죠. 아무쪼록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도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강팍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